네, 오늘은 이사야서 서론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요, 그랜드 종합 주석, 그랜드 종합 주석에 있는 자료글입니다. 이사야서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전이나 읽고 나서 그리고 평소에도 좀 자주 들으시면서 이사야서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 담겨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음하는 이유 자체가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녹음한 거를 나중에 다시 들으면서 성경 각 권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숙지해 두려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랜드 종합 주석은 20권짜리 전집입니다. 뭐 평신도로서 혹은 신학생들도 구비해 놓으면 좋고요. 목회자들도 구비해 놓을 수 있는데 그랜드 종합 주석은 좀 이제 제가 이거 구입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요즘은 더 좋은 주석집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구입한 게 15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석집을 또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실 수 있겠고, 아니면 다른 신학 개론서들이 또 있어요. 신학 개론서들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그랜드 종합 주석에 있는 이 서론을 읽어드리는 거는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좀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그러나 거의 좀 확실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그런 해석과 어떤 설명들이 잘 담겨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서론 1. 제목. 본서의 제목은 저자 자신의 이름을 따라 이사야라고 이름하였다. 이사야는 그의 짧은 형태의 이름인 예사야 를 번역한 것이다. 예사야, 역대상 3장 21절, 스가랴 8장 7절, 19절, 그리고 느헤미야 11장 7절에서 이런 예사야라는 이름이 언급되는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예언서와 그 밖의 구약 속에 나오는 그의 이름은 모두 긴 형태인 예사야후로 되어 있다. 이 명칭은 구원이라는 뜻의 예쏴와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후의 복합어로 된 이름으로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이다. 70인역 LXX에서의 명칭은 에사이아스이며 벌게이트 역은 에사이아 또는 이사이아스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역 성경들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제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 저자와 기록 연대. 본서 저자가 BC 8세기경에 남유다에서 활약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나 교회의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AD 1780년경부터 본서의 통일성 문제와 함께 본서가 아모스의 아들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단일 저작이 아니라는 주장이 몇몇 비평주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했다. 독일어로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요. 잘 못 읽겠어요, 발음을.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독일어를 제2 외국어로 공부한 적이 있음에도 현재 저는 읽지 못하네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즉, 그들은 본서의 제40장에서 66장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저작으로 보지 않고 BC 549년에서 539년경 바벨론에서 살았던 익명의 선지자의 저작으로 보고 이를
제2의 이사야라고 칭하였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 이를 더 세분하여 제40장에서 55장을 제2 이사야, 제56장에서 66장을 제3 이사야로 나누고 제3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곧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인 BC 460년에서 445년경에 또 다른 익명의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본다. 예. 이처럼 이들이 이사야의 통일성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단독 저작을 의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체에 있어서 제1장에서 39장과 제40장에서 66장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 1장에서 39장은 심판의 책임 반면 제40장에서 66장은 위로와 소망의 책이다. 세 번째, 역사 면에서 이사야보다 무려 100년 이상 후대의 인물인 고레스 BC 539년에서 530년 사이에 있었던 그 고레스가 현실적으로 등장한다. 45장 1절 말씀에서요. 네 번째,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신학적 개념은 8세기 이후의 것이다. 다섯 번째,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최후 심판 사상은 포로 시대 이후에 생겨났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상의 몇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서의 통일성과 단일 저자에 의한 저작을 부인하는 적절한 근거는 될 수 없다. 오히려 문학적 형태나 문체의 다양성, 그리고 신학적 주제의 다양성 및 미래에 일어날 일 등에 대한 예언들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문학적 탁월성과 선지자로서의 위대성 등만을 드러내줄 뿐이다. 이제 본서가 통일성을 지닌 단일 저작임을 입증해주는 증거들을 살펴보자. 먼저 내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첫 번째, 본서 66장 전체를 통하여 저자의 이름은 이사야로만 나타난다. 두 번째, 제1장에서 39장과 제40장에서 66장의 언어와 문장, 상징과 사상과 수사법이 서로 유사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칭호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이 본서에만 28회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나 구약 다른 부분에서는 단 7회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본서의 특징적 용어라 할 수 있는 가지떨기나무, 미혹, 찌꺼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은 자라는 말이 제1장에서 39장과 제40장에서 66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4. 제1장에서 39장의 내용과 제40장에서 66장의 내용에서 유사 구절이 많이 발견된다. 1장 2절과 6장 24절, 1장 5절, 그리고 53장 4절, 5절, 그리고 5장 27절, 그리고 40절. 40장 30절, 그리고 6장 1절, 예. 그리고 52장 13절, 57장 15절, 6장 11절, 12절, 62장 4절, 11장 1절과 53장 2절, 11장 6절에서 9절, 65장 25절, 11장 12절과 49장 22절, 35장 10절과 51장 11절 등
시대에서 이런 유사 구절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5번째, 제40장에서 66장의 내용이 포로 시대의 바벨론이 아닌 그 이전의 팔레스틴을 배경으로 한 예언이다. 6번째, 제40장에서 66장의 내용에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포로 시대 이전 작품이다. 네. 다음으로 외증을 살펴보면 70인역, LXX, 그리고 사해사본, 외경 집회서 등이 본서를 이사야의 단일 저작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신약시대의 저자들이 본서를 이사야 단일 저작으로 인용하고 있는 사실은 본서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 의해 기록된 통일성 있는 단일 작품임을 증거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신약 시대의 저자들이 본서를 이사야의 단일 저작으로 인용하고 있는 이 사실들은요, 신약 성경의 어느 부분들에 있냐면요, 마태복음 3장 3절, 8장 17절, 12장 17절, 그리고 13장 14절, 15장 7절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1장 2절, 7장 6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3장 4절, 4장 17절, 요한복음 1장 23절, 12장 38절, 39절, 41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8절에서 32절, 28장 25절, 로마서 9장 27절, 29절, 그리고 10장 16절, 20절, 그런 이제 성경 구절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서 저자 이사야에 대해서는 본서에 나타난 기록 외에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다만 본서에 언급된 바에 의하면 그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여 남유다에서 주로 활약한 선지자로 그의 부친은 아모스였다. 물론 여기서 이사야에 붙인 아모스와 아모스서의 저자 아모스 선지자는 동명이인이다. 네,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다. 이사야는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다. 곧 스알야숲, 스알야숲과 마알살랄 하스바스가 그들이다. 스알야숲의 이제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고요.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이 이름의 뜻은 탈취는 급히, 약탈은 속히 이루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과 18절에서 이 이름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사야의 이름과 함께 본서의 핵심 주제인 첫 번째 여호와가 본서의 핵심 주제인 여호와가 구원의 근원 되심이라는 것과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임이라는 것과 세 번째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공의와 심판이 반드시 속히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준다. 또한 이사야는 왕궁에 자주 출입하며 왕 및 제사장들과 긴밀한 접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제 7장 그리고 36장에서 39장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사야는 왕궁에 자주 출입하며 왕 및 제사장들과 긴밀한 접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보건대 그는 귀족 가문의 출신이거나 왕족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혹자는 제6장에 기록된 그의 소명 기사를 근거로 하여 그가 제사장 출신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대의 전승은 그를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어쨌든 그는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받았다. 끝으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시작하여 BC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겪었으며 히스기야 왕이 죽은 BC 687년 이후까지 활동한 것으로 본서에 나타난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BC 680년경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반대하다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면 초대교회 전통은 히브리서 11장 37절의 언급이 이사야의 순교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본서는 약 60여 년간에 걸쳐 기록된 듯한데 본서 제1장에서 39장은 주로 BC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 이전과 직후에 제40장에서 66장은 그의 생애 말기에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바라보며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본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문체와 신학적 주제 및 예언의 역사적 배경 등의 차이가 있으나 이것이 본서의 통일성과 단일 저작성을 의심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인생 말년에 더욱 원숙한 신학 사상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본서 기록 연대는 BC 739년에서 BC 680년경 그 사이로 추정된다. 네, 여기까지가 저자와 기록 연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3. 신학적 집필 동기와 배경.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경부터 680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60여 년간의 긴 기간에 걸친 이사야의 선지 활동은 크게 4기로 구분될 수 있다. 제1기 선지 활동을 개시한 때로부터 아수르에 의해 제1기는 선지 활동을 개시한 때로부터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된 때까지인 BC 739년에서 722년, 제2기는 북왕국 멸망 때로부터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의 통치 기간까지인 BC 722년에서 705년, 제3기는 산헤립의 남유다 침공을 전후로 하는 BC 701년 전후, 제4기는 산헤립 침공 이후로부터 그의 말년까지 이르는 BC 701년에서 680년이다.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우시야 BC 791년에서 739년과 여로보암 2세 BC 793년에서 753년 사이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서 당시 근동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왕조가 바뀌면서 내치에 치중함으로써 팔레스틴 지역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아수르 또한 내분으로 국외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까지도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BC 745년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디글랏 빌레셀 3세 BC 745년에서 727년까지로 이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 BC 745년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수르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근동 지역의 정치적 상황은 급변하였다. 즉 디글랏
빌레셀 3세는 등극하자마자 정복 전쟁을 시작하므로 팔레스틴도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BC 735년경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수르의 서진을 대비하는가 하면 남유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남유다 왕 아하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하였다. 이에 르신과 베가가 이끄는 아람 북이스라엘 동맹군은 BC 733년에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남유다의 아하스는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하여 난국을 타개하게 된다. 예.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제 내용 중에서 베가라고 하는 사람은 740년에서 732년에 이제 BC 740년에서 732년 사이에 이제 생존했던 걸로 보이고요. 아마 통치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신과 베가가 이끄는 아람 북이스라엘 동맹군은 BC 733년에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남유다의 아하스는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하여 난국을 타개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다. BC 732년.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시 디글랏 빌레셀 3세의 뒤를 이은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 BC 722년에 결국 멸망하게 된다. 네. 그래서 살마네셀 5세는 BC 727년에서 722년 그 사이에, 그리고 사르곤 2세는 BC 722년에서 705년 그 사이에 공격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네, 아까 베가가 BC 740년에서 732년 생존한 걸로 제가 표현했는데 생존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어쨌든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을 이끌었던 그 시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가로로 이렇게 쳐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편 BC 8세기 말엽 애굽, 이집트는 국내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다시금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아수르는 바벨론의 부흥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정세를 틈타 팔레스틴 주변 국가들은 애굽, 이집트를 중심으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반기를 든다. 물론 이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역시 이 동맹에 가담하게 된다. BC 715년에서 687년 사이. 그러자 아수르의 산헤립은 대군을 이끌고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을 응징하기 위해 나서게 된다. 이때 시기가요 BC 705년에서 681년 사이고요. 그리하여 베니게, 블레셋 등이 차례로 멸망하고 예루살렘 또한 BC 701년 두 차례에 걸친 침공을 당하여 예루살렘은 종교, 도덕적 타락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큰 위기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동기를 갖고 본서를 기록했다. 첫째,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고 불신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밝혀 현재 남유다가 처한 정치적 위기와 혼란의 원인이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먼저는 남유다가 당면한 위기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함을 일깨움과 동시에 나아가 여호와 신앙에 근거한 뚜렷한 역사의식을 구취하여 줏대 없이 세상적 힘의 논리에 따라 이방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것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교훈하고자 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유다로 대표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견지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사야는 죄악에 대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시의 언약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일깨워 줌으로써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물론 장차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및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회복하고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밝혀 모든 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본서를 기록하였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사야서의 신학적 집필 동기와 배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까지도 좀 설명이 되어 있었네요. 자, 다음은 5. 이사야서의 주제들이 아니군요. 4. 이사야서의 내용 전개. 방금 전에 이제 읽어드린 부분이 3. 신학적 집필 동기와 배경에 관한 내용이었고 4. 이사야서의 내용 전개에 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66장이라서 처음에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거 66장 다 읽는 게 힘들어가지고 읽다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역사적인 배경 사실을 모르니까 그 이사야서를 다 읽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이 토대가 되는 거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쪽이죠. 열왕기하. 그러니까 열왕기상부터 읽어야 돼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상, 역대하. 그 부분의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성경 자체에서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사야서 66장을 읽을 때 조금은 도움이 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으로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뭔가를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하고 전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잘 읽다 보면 또 그 말씀들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타는 듯한 사랑의 심정,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66장을 읽기가 어쨌든 초신자들 그리고 성경을 좀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 읽을 때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 전개 이 부분을 읽어드린다면 어쨌든 이사야서의 내용 전개 지금 제가 읽어드릴 내용이 얼추 한 하나, 둘, 셋, 넷, 5페이지 정도 한 4-5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성경을 읽으면 이게 66장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신 상황에서 또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 이사야서의 내용 전개. 본서는 구약 예언서 가운데 장수로는 전 66장으로 가장 길고 분량 면에서는 예레미야서 다음으로 긴 본문을 가진 책이다. 이러한 본서는 신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의도적으로 어떠한 교리적인 사실을 체계화하기 위해 기록된 책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상 기독교 구원론 전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심판과 회복 예언을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반복하고 있어서 표면상으로는 얼핏 보기에는 앞뒤가 서로 모순된 것처럼 혼란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실상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것들은 모두 본서의 주제들을 보다 강렬하게 드러내기 위한 이사야의 문학적 기법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본서는 내용 전개상 크게 3부로 구분된다.
제1부 1장에서 35장은 악한 현 세상의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남은 자의 회복 약속을 언급한다. 제2부 36장에서 39장은 일종의 삽입 구문으로서 히스기야 당시의 3대 역사적 사건, 곧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과 격퇴, 히스기야 왕의 질병의 치유, 히스기야의 실수 및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 멸망 예언을 언급한다. 제3부 40장에서 66장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그 결과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내용의 본서는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실 메시아의 도래와 고난 및 영원한 통치를 다루고 있으므로 구약의 복음서 또는 이사야 복음이라고 또 불린다. 한편 본서는 그 내용 전개상 제3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 볼 때에는 제1장에서 39장과 제40장에서 66장의 전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즉 전반부 제1장에서 39장은 주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다루는 반면 후반부 제40장에서 66장은 메시아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축복을 주로 다룬다. 그러므로 전 66권으로 구성된 본서는 각각 39권과 27권으로 구성된 구약과 신약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본서는 히브리 예언서의 백미라 하겠다. 이제 이러한 본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3개 단락으로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단락은요.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약속 제1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역사적 사건 제36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 40장에서 66장까지의 단락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약속 제1장에서 35장. 본 단락은 내용에 따라 다시 네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제1장에서 12장에서는 먼저 구약 모든 예언의 1차적 대상이었던 선민 이스라엘의 후손 남유다에 그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단호히 선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 선포뿐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 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심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은 남은 자를 통해 변함없이 진행될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선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며 여호와 신앙을 더욱 굳게 견지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 범죄한 남유다를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민족은 아수르 제국이다. 이어 제13장에서 23장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며 교만히 행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재물로 육신의 만족만을 쫓는 음란하고 악한 열방 10개국 곧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북이스라엘,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3장에서 23장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며 교만히 행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재물로 육신의 만족만을 쫓는 음란하고 악한 열방 10개국 곧 바벨론, 이 부분은요 13장에서 나오고요. 13장 14절
14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14장 4절에서 23절, 그리고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서 이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아수르에 관한 내용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장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블레셋에 관한 내용은 14장 28절에서 32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모압에 관한 내용은 15장 1절에서 16장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람에 관한 내용은 17장 1절에서 3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은 17장 4절에서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애굽, 이집트에 관한 내용은 19장 1절에서 20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에 관한 내용은 21장 11절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아라비아에 관한 내용은 21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로에 관한 내용도 2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 역시 비록 하나님의 택한 또한 남유다 역시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범죄한 이상 이방인들과 동일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 22장과 다만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과 복을 얻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 14장 1절에서 3절.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과 인생이 의뢰해야 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죄로 오염되어 악이 관영한 이 세상 멸망의 필연성 및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내준다. 다음으로 제24장에서 27장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제13장에서 14장에서 언급한 역사의 진행 중에 나타날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 원리가 역사가 최종 종결되는 날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되어 멸망을 당할 자와 축복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의 형편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 부분을 가리켜 학자들은 소위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끝으로 제28장에서 35장은 제1장에서 27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선민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소위 화와 복의 노래를 통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앞서 언급한 주제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보여주고 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락.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역사적 사건 36장에서 39장까지 사이의 내용이고요. 본 단락은 일종의 삽입 단락으로 제1부와 3부의 내용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과 주제의 전환적 역할을 하는데, 남유다 왕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있었던 3대 역사적 사건, 곧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 전후로 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본서 제1부 제1장에서 35장 제1부 중에서 남유다에 대해 거듭 아수르를 통한 심판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 대한 구원을 예언하였던 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확실성 및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준다. 그 1장에서 35장 중에서 남유다에 대해서 거듭 아수르를 통한 심판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 대한 구원을 예언하였던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내용에서 일단 확인할 수 있고, 또 2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3장 7절에서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확실성 및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 단락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6장, 37장은 BC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의 제2차 예루살렘 침공과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인한 아수르 군대의 멸망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남유다의 반아수르 정책에 대한 응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애국과 같은 이방의 세속적 힘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에 대한 징계의 결과로서 이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대표자로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나아가 간구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구원받은 사실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38장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불치의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을 통해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은 사실과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감사 찬양을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만세대의 인생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게 한다. 끝으로 제39장은 히스기야의 병 치유 직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2세가 보낸 축하 사절단의 예루살렘 방문과 관련된 히스기야의 실수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받음으로써 인생의 참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국의 모든 보물과 무기를 내보임으로써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교만함을 보인 사실로 인하여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게 되리라는 예언을 듣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본문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으로 인하여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절대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한다. 세 번째 단락,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 본 단락은 이사야 당대가 아닌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나 있을 바벨론 포로 및 기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신학적 주제들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으로서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제40장에서 48장은 바사 왕 고레스 BC 539년에서 530년을 도구로 사용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을 소개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경고하면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제일 여호와의 종의 노래 42장 1절에서 9절은 이 같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종 메시아를 보내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택한 받은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 제40장에서 45장과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망가조 예언 제46장에서 47장의 대조는 여호와의 유일 신앙의 궁극적인 승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또 택함 받은 선민은 세계 만민에 대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충실한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성교적 권면도 함께 주고 있다. 제49장에서 57장은 세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를 중심으로 하여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중심으로 하여 여호와께서 제 49장에서 57장은 세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중심으로 하여 여호와께서 구속자요 대속자인 메시아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당신께로 나아와 회개하고 영원한 구원과 축복과 위로를 얻도록 세계 만민을 초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사야서 제58장에서 66장은 본서 전체의 결론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예언하면서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인해 계시될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재건 및 여호와 통치의 회복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교제 회복 등으로 말미암은 선민의 감격과 환희 등에 대해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로 말미암은 모든 세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누릴 영광과 축복 등에 대해 한편으로는 매우 감미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장엄하고도 생동감 넘치는 예언을 주고 있다. 특별히 이러한 본문은 성경 구원론의 각 측면들을 잘 조명하여 줌으로써 신학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주체, 방법, 대상, 결과 등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크게 도와주고 있다. 한편 제3부 제40장에서 66장은 시제에 있어서 완료형 동사들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바벨론 포로 귀환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이미 도래한 것인 양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 기법이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 전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주제들을 읽어드릴게요. 5. 이사야서의 주제들. 일명 구약의 복음서 또는 이사야 복음이라고도 불리우는 본서는 유일한 구원의 주체와 구원의 길 및 세상 역사의 끝날에 최종 실현될 범우주적인 종말론적 구원 등 기독교 구원론 전반에 관해 구약의 다른 어떤 성경보다 상세하고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즉 본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절대 구원자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공의와 사랑에 따라 각 시대에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내리시며 역사를 주도하시다가 마침내 세상 끝날에 이르러 비로소 영구하고 공의와 평화의 종말론적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처했던 역동하는 현장에서 생생하고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악을 버림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해야만 하며 이에는 혈통이나 신분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신학적인 주제들을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고 과거 역사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세계 선교에 대한 주제도 내포하고 있다. 예,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성경 구절, 이 이사야서에 있는 구절들은요, 41장 22절, 23절, 그리고 43장 9절, 45장 22절, 62장 10절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을 다양하게 싣고 있는 본서에 주요 주제들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 주제들은 총 7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한 참 신이시다. 고대 근동 국가들은 제각기 수호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은 오직 수호신의 권능과 위대함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때문에 고대 근동의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스라엘도 이에 예외는 아니었으며 특히 아하스 왕은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우상들을 많이 들여와 섬겼다. 예,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역대하 28장 23절에서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생명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예,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2장 17절, 46장 1절에서 2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니 참 신이시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4장 6절. 즉 세계의 역사는 모두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운행되고 있으며, 전 인류에 대한 심판과 구원도 오직 절대자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다. 예. 세계 역사는 모두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전 인류에 대한 심판과 구원도 오직 절대자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18절, 27절에서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여호와는 절대 거룩하시다. 이사야는 여호와가 죄악한 인간 존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본서에서 28회나 걸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예, 이사야서 5장 19절, 24장, 예, 이사야서 5장 19절, 24절, 그리고 10장 20절, 30장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노래하는 스랍들의 환상을 보았다. 실로 이는 여호와의 거룩성의 지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죄 있는 모습 그대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으며 오직 회개와 정결케 함으로써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이사야서 50장 2절, 59장 1절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품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선민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 만민이 여호와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써만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끝내 회개치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24장 5절, 16절, 23절, 그리고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서만 말미암는다.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또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도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 이사야서 45장 17절. 그러므로 구원 얻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해야 한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징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이방 민족과 같이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남은 자를 두어 그들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가시며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이사야서 48장 10절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단의 악한 세력에서 건지실 구속자 곧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주제. 메시아의 구속 사역과 공의의 통치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한다. 그리고 그날에 끝내 회개치 않은 악인은 슬피 울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던져질 것이나 의로운 남은 자에게는 위로와 영광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종말론적인 비전은 이사야 당시에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던 유다 백성들 중 남은 자들 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의를 실행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큰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네, 이상의 내용이 이사야서의 주제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6. 이사야서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 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주제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루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오하다. 또한 그 문학적 양식도 법전, 역사서, 예언집, 시가서, 격언집, 서신서, 묵시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성경은 이처럼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그 근본 주제나 목적은 모두 다 전 역사를 통해 진행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우리 죄인의 구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종합하면 성경은 예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한 성도의 구원이라는 동일한 주제의 여러 측면과 그 전개의 역사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경이 동시에 갖고 있는 이 같은 통일성과 다양성 때문에 성경 각 부분을 대할 때 그것을 그 자체로서는 물론 성경 전체의 일부로서도 필히 고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경 전체를 하나의 획일된 교리나 역사에 반복된 진술로 보지 않고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계시의 모음집으로서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부분을 대할 때 통일성을, 전체를 대할 때 다양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근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및 그의 모습,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를 통한 성도들의 종말론적 구원을 구약 예언서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제 이사야서가 그리스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가르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예, 총 한 8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이상적 왕이신 그리스도. 신명기 17장 4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상적인 왕의 자격, 기준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성군으로 추앙되는 다윗도 분열 왕국 이후 최고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도 실패한 왕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왕의 자격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신 존재로서 의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듭 소개하고 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 이사야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전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종으로서 택한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로 소개한다. 예,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은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절,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이사야는 이를 통해,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전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종으로서 택한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로 소개한다. 곧 이사야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종,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깨우치고, 이사야서 50장 4절, 백성들의 대속을 위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순환도 기꺼이 받으시는 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이 순환을 통해 구속 사역을 마치셨을 때 그를 크게 존귀케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존귀케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52장 13절, 53장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는 신약 성경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세 번째,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시온의 백성, 곧 만세대에 택한 모든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양자를 왕과 백성으로, 신랑과 신부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중매자 또는 중보자로서도 소개하고 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이사야서 65장 19절, 23절,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본서에 소개되고 있는 메시아, 이사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한 아기와 한 아들로 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며 뺨으로 하늘을 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로자이신 그리스도. 이사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리스도는 흑암 중에 고통받는 자에게 큰 빛이 되시며,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위로자이시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만유의 빛이신 그리스도. 본서의 그리스도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구주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신분과 혈통을 초월하여 세계 만민의 구주가 되시며 이방의 공의와 진리를 전파하셔서 그들을 구원회로 나오게 하시는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서 9장 1절, 이사야서 42장 1절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택한 백성의 보호자와 악인에 대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시온에 놓으리라고 약속하신다. 여기서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나
패역한 자들에게는 멸망하게 하는 거친 돌이 되실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나에 대한 이제 확인 성경 구절은요.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이사야서 32장 1절, 2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패역한 자들에게는 멸망하게 하는 거친 돌이 되실 것임을 예언한 이 부분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8번째. 종말론적 평화의 도래자로서의 그리스도. 이사야는 죄로 오염되어 불의와 부정이 만연하고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고통과 죽음이 만연한 현 세상을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세계 만민이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곧 영구하고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심으로써 종말론적 평화를 도래케 하실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사야서 2장 4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의 특징, 7번째 7 이사야서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또한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8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첫 번째, 본서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대속자, 메시아, 구원의 길 등에 대해 구약의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풍부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 또는 이사야 복음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구약 중에서 가장 상세하고도 풍부하게 언급되어 있다. 세 번째, 구약 예언서 중에서 장수로만 볼 때 전 66장으로 이루어진 가장 긴 예언서이며 신약의 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언급된 성경 구절 비슷한 걸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다른 구약 책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세계 만민의 구원, 신천, 신지, 도래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다섯 번째, BC 8세기에서 6세기까지를 역사 배경으로 하는 본서는 구약 예언서 중 가장 장구한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다. 그쵸? 여섯 번째, 이사야서에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는 부분은 산문으로 인용되나 예언 자체는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사야서의 운문들은 원대하고도 심오한 사상, 아름답고도 신선한 이미지들로 구성된 표현들, 단순하면서도 힘찬 생동하는 문장 전개로 인하여 예언서 중에서는 물론 전 성경, 나아가 히브리 문헌 전승들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꼽힌다. 읽다 보면 정말 감동스러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 사용된 단어 수로 비교해 볼 때 에스겔은 1535단어, 예레미야는 1653단어, 시편은 2170단어를 사용한 데 반해 이사야는 2186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아, 그렇군요. 구약 히브리어를 좀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이사야서를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단어 어휘를 빨리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 제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특징. 본서는 시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래들을 싣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서 5장, 그리고 27장 2절에서 6절,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승리의 노래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바벨론 멸망의 망가 1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피는 사막의 노래 35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거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등에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서론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다 읽어드렸네요.
저도 이사야서를 정말 통틀어 다 읽어본 게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 못했어요. 저도 한 4번 정도 읽었나, 총? 4~5번 정도 읽었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읽은 적은 있지만 찾아서 전체를 이사야서 통독을 한 건 4번 정도밖에 읽지 않았을 거예요. 반면에 신약 성경은 제가 뭐 거의 20번 가까이 읽었고, 구약 성경도 이래저래 많이 읽었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성경 같은 경우는 일단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한 번 읽으면 쭉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저도 총 횟수로 쳐도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또 내용을 다 파악했으니까 다음에 읽을 때는 좀 더 내용이 많기는 해도 다음에 읽을 때는 좀 더 내용이 잘 파악되고 또 이해되면서 그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제가 이사야서를 이제 읽으면서 느낀 바로는, 깨달은 바로는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에도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들이 이 다니엘서라던가 그리고 이사야서,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대선지서들을 잘 이해하는 게 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과도 좀 뭔가 맞닿아 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신약 시대이긴 하지만 거기에 표현되는 좀 표현들이 많이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상 이사야서 서론에 관한 내용들을 다 읽어드렸고 마치도록 할게요. 늘 행복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함께 나중에 천국에 같이 가야죠. 그리고 심판이 만약에 세상의 종말보다 우리 죽음보다 먼저 도래한다면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참 바람직하고 선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잘 삽시다. 샬롬.